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사랑부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막바로 물어봅니다. 저거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세상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입니다. 저 누구 문제지? 저 사람 저거 왜 그러지? 그 사람이 길가에 앉은 겁니다. 아마 왜 눈 못 보는 사람 나왔을까요? 누군가가 길가에 앉혀서 구걸을 시켰겠죠.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던가 아니면 저 무슨 죄가 있지? 이런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장애인, 사랑부를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서 오신 분이 있다. 기묘자다. 그가 찔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겠는가, 여러 가지 일이겠지만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장애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장애인의 사역은 단순하게 누구 죄입니까? 불쌍하다, 돈 주자, 이런 문제가 아니겠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주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이사야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은 지금 장애인 하면은 불쌍하다, 우리가 길가에 자리 펴주고 돈 벌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시각,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자녀는 왜 그러지? 좀 뭐 문제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장애인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장애인은 일평생 그런 마음과 애통함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9장의 장애인이 눈 못 보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예전교회 모든 사랑부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일평생 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랑부 장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 특히 또한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러면 복음을 말하는 교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는 교회에 사랑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는 교회가 복음 속에 있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속에 있고 거기에 사랑부가 있고 사랑부 교사가 있고 사랑부의 부모님이 있고 사랑부의 자녀가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4월 20날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어간이 세계 선교 대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사랑부 장애인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 선교 속에서 이 교회 은혜 왕답 속에서 우리 예전교회 사랑부는 남들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부가 아니고 남들이 율법적으로 보는 사랑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누리는 사랑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있는 겁니다. 계획이. 서론입니다. 성경 속 사랑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앉았다고 똑같은 죄인 같습니까? 어느 누군가에게는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온 감옥이 되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애굽을 복음화하는 과정 가운데 감옥이 있는 겁니다. 우린 그냥 감옥이라고 똑같은 감옥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장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구원을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갈급해. 막 사모가 돼. 등 따시려고 배부른다. 모든 게 잘 돼. 자녀 건강하고 잘 되고 그런 사람 예수님 공생애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고아, 과부, 병든 자, 내 형제자매가 죽은 자, 귀신 들려 방황하는 자, 내 자녀가 귀신 들려 물에 넘어지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쩌면 더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불신자에게는 그런 계획 가운데 온 문제라고 성경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형전 미문 앉은 자, 이 못 걷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 잡아 죽인 곳입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 칼급하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시몬이라는 자가 영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마술을 행합니다. 큰 자 적은 자 한 척을 꽉 장악합니다. 그때 나타난 문제 두 가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기쁨이 없었다라고 하고 또 하나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쓴 게 아닙니다. 그 시몬의 영적인 우상의 영향력 가운데 귀신 역사와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과 삶이 무너진 예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의 문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공명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했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못 걷는 자가 있고 사도행전 8장에도 못 걷는 자가 있고, 그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치유사역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장애사역이라고 하는 치유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장애사역을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 누구의 문제지?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세계복음화하고 전도 선교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어놓으신 굉장히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분들과 우리 교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예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하고 있는 거 분명하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하고 너무 해보고 싶었던 설교가 사랑부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다녀오고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교회,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있는 사랑부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앞으로 하나님이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응답받고,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부 사역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사랑부 사역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곳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십니까? 성경 보니까 어떤 사람 나오죠. 자기 자녀가 불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 제자들 찾아옵니다. 왜 우리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굉장한 믿음을 준 것도 사랑과 사역이었고요. 바디메오 사역. 눈이 안 보이거든요. 이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귀가 발달한 겁니다. 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 쫓아갑니까? 천만다행히 예수님 앞에 지나가는 겁니다. 소리 가만 듣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 사역,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사랑부의 사역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사랑부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에 강박한 율법주의자들, 안 믿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거기는요, 예수 잡아 죽인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하면은 아멘하고 예수 믿고 할 것 같습니까? 이미 강팍하게 찌든 사람들인데 그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천하 없이 좋은 말에도 안 듣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수많은 율법주의자가 못 고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못 고는 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고쳐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강팍합니다. 복음 전하면 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증거 보여주셔야 돼요. 이 땅이 못하는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 예수님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 저는 설교하다가 병날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 말할 테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치유받는, 삶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 저 강팍한 사람들 앞에서 절대 그들이 못하는 예수님만 하시는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증거 앞에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 능력의 메인 종교인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시몬 같은 자,
우상 숭배와 귀신 역사와 마술의 능력 가지고 우리 주님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주의해라, 사람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 가지고 세상은 물론 성도까지 막 끌어가는데 잘못된 이적과 기적이 아닌 참다운 복음의 능력의 치유 역사, 이것 때문에 주님은 말세 때 이런 치유 역사, 사랑부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입니다. 율법주의자도 문제가 아니고 저 종교인들 이상한 마술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성도가 지쳐서 성도가 힘이 없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들으셨죠? 의심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끝까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못 믿는 자들, 주님이 여기에 대해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진정 그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당신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사람도 기쁜 시간입니다. 병 낫고. 하지만 가장 기쁜 거 누군지 압니까? 성경 보니까 초대교회였어요. 베드로가 막 힘내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줄 자를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고 너희가 판단해보라고 하고, 노인받고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죠. 주여,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손을 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옵시고.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얼마나 뜨거워졌든지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는 역사. 세상은 강박합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이단과 사이비의 종교의 치유는 결국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합니다. 참다운 복음 치유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힘나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세워지는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세상에 장애인들도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있게도 하시고, 또한 이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증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증거 보이면서 나갈 수 있는 계획 가운데 큰 일을 준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기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여기 8절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가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성전 들어가 걷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아까 이사야서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뭐 한다고 했죠? 눈뜨게 하고 걷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한다. 세례 요한이 물어봤죠. 당신 맞습니까? 그분 예언되신 분 맞습니까? 했을 때 얘기해. 눈뜨고 보고 듣고 할 것이야. 그 주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증거로 이사야서의 언약을 그대로 일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장애의 사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은 베드로와 요한 사역이 아닙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도와주시고 눈 못 뜬 자에게 눈 뜨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는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가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뭐가 갈까요? 나 걷는다, 이것도 오겠지만 내 일평생 안 되어지는 문제, 운명과 재앙 같은 문제, 나 평생 남에게 돈 벌려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인생,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런 운명과 재앙과 저주와 사주팔자에서 못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걷고 뛰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병났다, 발가락 펴졌다, 물론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요, 그 예수. 그럼 이 사람이 뭐 생각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은 메시아였구나.
소문대로 그분이 뭐 부활하셨네 어쩌네 했는데 그분이 진짜 부활하셔서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재앙과 저주에서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뭔지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보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 모든 사랑부 여러분 통하여 저 우매한 세상과 또 우리 예전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저 사람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 잡아 죽이고 욕하고 바라봐 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도 안 됩니다. 말 되게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두 번째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문을 열기 원하세요. 이 사람들이 보고 막 몰려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면 안 되겠는가? 해서 나중에 성경 보니까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우리의 사랑부 여러분 통하여 전도 선교의 응답이 이 시대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증하는 사랑부 사역, 이 땅에 전도 선교 세계 복음에 응답받는 사랑부 사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랑부 사역. 세 번째입니다. 15절 보니까 초대교회 능력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얼마나 초대교회에게 힘되는 겁니까? 초대교회가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나용화 박사님하고 제가 잠깐 대화하면서 목사님 지금 기독교가 쇠퇴기로 들어간 겁니까? 하니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아, 참 그 대답은 듣고 싶지 않았는데 대답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참 세속화란 것이 굉장히 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군가는 어느 교회인가는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 교회의 특징은 복음 전도 맞습니다.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임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복음 증거되는 것이 어렵고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도 올 것인데 그때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 못 걷는 자가 나은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도 참 축복이고 5천 명 구원받은 것도 참 귀하지만 제가 알기에 가장 귀한 것은 너무 약해져 있는 초대교회, 너무 힘없는 초대교회,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할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 힘없고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 선교 오직 예수에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사랑부사에게 그냥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리 앉혀주고 돈 벌게 주고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 장애인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특히 전도 선교하는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부, 우리 가족 여러분 힘 얻으시고 여러분 통하여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세계 선교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지며 여러분 가정 통하여 도리어 많은 예전교회가 힘없고 능력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복음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랑부하고 일반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하는 가운데 시간 가져서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을 호주에서는 각 반마다 일부러 장인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애 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학생에게 보이는 거랍니다. 우리가 함께 갈,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호주 교육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가고 도와주고 이 교회가 복음으로 원내스 할 수 있게, 이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오케스트라에 타악기 같은 거는 사랑부가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지 이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사랑부 뭐 케어해주고,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얼마나 이사야서부터, 얼마나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랑부, 이 치유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도와주자, 인식 개선하자 이런 문제입니까? 굉장히 우리 사랑부와 사랑부 우리 교사팀들과 사랑부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 복지 시스템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단법인 최종 허가가 났어요. 네, 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요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계 선교대회 끝났죠. 5월 초에 1단계 훈련 들어가죠.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복지 사명자 대회가 준비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아마 이제 WRC 준비하면 전반기는 다 가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사명자 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제가 한 6주를 거쳐서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때는 최종 청사진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부에 대한 복지, 우리 다문화에 대한 복지, 우리 노인에 대한 복지, 그 외 나머지는 사단법인 YMS로 빼려고 그래요. 청소년 쪽은. 그래서 사단법인 YMS가 나오면은 당위에서는 복지법인을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법인 대회 가는 거 보면서 협동조합도 준비해 주십시오.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 고용하고 다문화 고용하고, 그럼 정부 지원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부를 도와준다면 뭐 식권 하나 주고 뭐 끌 하나 주고 이 정도 이상이 안 되어져요. 하지만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도와준다면 굉장히 잘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사단법인 YMS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는 도시복음화 전략 복지전도로 교회 인프라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도 복지를 더 준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가정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사랑불안 사에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우리 사랑부 교사분들하고 식사를 해요. 왜냐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분들하고는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꼭 스승의 날 그 주간 어간에 그분들하고 식사합니다. 이게 뭐 예수님 같이 막 바닥 눈 뜨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끝까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바울에게 뭐 가시 같은 게 있었답니다. 뭐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질병, 뭐 어떤 장애,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자기에게 이 문제가 이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야, 주님 역사할 거야.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3번을 크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뭐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아니고 아마 금식하면서 막 간구하면서 주님, 내가 전도하는데 이게 너무 방해가 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에바브라디도는 치유 안 했습니까? 나도 치유해 주십시오. 한 겁니다. 근데
그 병이 낫다 안 낫다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 문맥 보니까 안 났어요. 그런데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도리어 강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그 문제 통하여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 문제, 내 가정에 이런 문제, 나에게 이런 장애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나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사람 아닌데, 하나님 간구할 사람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자랑할 것이 있다고. 전에는 자랑이 뭡니까? 주여 이 사단의 가시 떠나가게 없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약한 거, 부족한 거, 어려운 거, 능력받는 거,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여 짐이니라. 사랑불란 살기 쉬운 살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도와주고 국가 복지 시스템으로 도와주고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분들은 마음 무너지지 않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 우리 사랑부 가족분들에게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에서는 사랑부를 우선으로 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당회에서는 복지 시스템 가동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부 가족분들은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밖에 불신자의 장애는 비참하고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성경 속 전도 선교하는 교회와 전도 선교하는 팀과 전도 선교하는 믿음의 지체 속에 있는 사랑부 사역은 우리 주님의 하실 일들이 담겨 있다고 성경 나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위한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도팀, 선교팀, 세상에 수많은 장인들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먹에 막 가서 먹이 해주고,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씻겨주고, 물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 요한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 돈 받아봤자 다음날 또 앉아서 돈 달라고 할 겁니다. 우린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치유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받고 치유받고 증인 인생 살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일평생 다니면서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 뭐 부활했어, 이딴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체험했다, 나는 주님 만났다, 주님이 나 구원했다, 이렇게 전도자를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분들은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상한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딴 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확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셨다니까요. 글쎄요. 못 걷는 자를 딱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일어나라. 예수에 대한 확신. 아마 제 생각인데 주님이 예루살렘 가라고 해서 주님 그때 베드로가 보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그 많은 역사 나타났는데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주님이 예루살렘의 그 선교의 키워드 아닙니까? 그래서 더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중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입니다. 오직 전도자 인생. 이게 누구한테 보이냐?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를 위하여 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직 언약 성취의 삶. 주님이 가라고 명령했으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죽을 수 있어요. 여기 왜 갔을까요? 주님 명령.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뭐 선교를 내가 시간을 내서 해주고 선교사를 뭐 도와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 명령이에요.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줬으니 가라, 제자 삼아라. 오직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저는 뭐 선교랑 안 맞는데요, 뭐 코드가 안 맞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고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거, 언약 성취 속에. 예전 교회 사랑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대가 하도 강팍하고 율법주의자들과 막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오만때만 짓 하는데 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예전 교회가 우리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부 여러분과 가족분들과 우리 교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장애인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소원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힘없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확신하게 하시며 전도 선교에 나갈 수 있는 증거를 이제 이후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